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또 하나의 보물이면서 보물지도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보물이면서 보물지도. 그것만 손에 넣으면 수많은 보물들의 광맥을 캐낼 수 있는, 수많은 우리 인생에 필요한 보물들을 건져낼 수 있는 그 보물섬과 보물로 가는 보물지도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생명의 말씀, 여러분 손에 쥐어진 성경책입니다. 구원의 은혜, 생명의 말씀. 두 번째 보물, 생명의 말씀, 성경책. 성경책 안에 수많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필요한 보물들을 66권 안에 넣어놓고 그 66권 안에 어떻게 그 보물들을 찾아가 캐내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놓은 모든 보물 지도가 바로 성경의 구절구절이라는 거죠. 따라서 성경 자체가 보물 지도이고 성경을 펴면 수많은 보물들을 여러분이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성경이 왜 보물 지도이며 또한 또 하나의 보물인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저희 오늘 짧은 설교 후에 여러분이 성경을 더 사모하게 되고 성경책을 더 가까이 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에게 왜 성경이 필요한가 했을 때 첫 번째, 반드시 우리에게 성경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주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게 될 뿐 아니라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을 모르던 사람도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디에 이르게 한다고요? 구원에 이르는, 지난주에 살펴봤던 구원의 은혜에 이르는. 그러니까 이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데 그 구원 사이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이어야 하겠죠. 돈 안에 있고 성공 안에 있는 구원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성경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 보물 중에 보물이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보물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는 보물 지도인 성경을 읽으면 그 보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도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 궁극에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과 멀어진 사람도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과 어느새 가까워지게 돼 있으면서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를 그리스도 앞으로 데려다 놓는다는 거지요. 여러분이 요즘 주님과 멀어져 있다, 틀림없습니다. 성경 읽기가 드문드문해진 거고 요즘 주님과 굉장히 친밀하다, 틀림없습니다. 매일매일 성경을 가까이 하고 있을 겁니다. 가까이 하면 주님이 가까워지고 성경을 멀리 하면은 성경의 모든 역사뿐이 아니라 예수님과 멀어지는 걸 금방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느 구절 어느 장을 펼쳐도 그 모든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궁극적으로 따라가면 누구를 만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친히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하여? 내게 대하여 무엇하는 것이라? 증언하는 것이라. 성경 전체는 이 말씀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성경 모두는 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는 거죠.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하나님은 엘로힘입니다. 단수가 아니라 엘로힘, 복수입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할 때 그 하나님은 이미 복수예요. 성부, 성자, 성령.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것이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빛이 있으라 하시니 말씀으로 창조하셨을 때 그 말씀이 요한복음 1장에 보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예수 그리스도,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성육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분이었고, 성경 모든 곳을 한 절 한 절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27절에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성경을 말하는 거죠.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 누구죠? 여기서 자기가 예수님이죠.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제자들에게
성경에 기록한 모든 자기 자신에 대한 것을 친히 설명해 주셨다는 겁니다. 따라서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같이 구약 성경이라고 할지라도 모든 율법이 우리를 누구에게로?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하나하나 가나다라 마바사 아자자카타파하 태정태세 문단세 예성년 중인명 인명 다 까먹어버렸네. 경인효용 숙경년 뭐 정수만 절고순 다 하나의 역사를 가르쳐주고 알파벳을 가르쳐주고 하는 것처럼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를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느니라.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더 가까워지는 당연한 일이 일어나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경은 글이 아니고 길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성경은 글이 아니고 길이다. 글로 기록되어져 있지만 이 글로 기록되어진 성경을 보면 글이 보이는 게 아니라 길이 보이는 거죠. 무슨 길이 보이냐?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는 길. 어떻게 예수님께로 가는 길이, 구원의 길이 어딘지.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그러잖아요. 모든 성경은 네가 어릴 적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생명의 말씀, 즉 성경책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보물지도다. 여러분에게서 성경이 멀어지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와도 멀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도 멀어지고 그분이 주시는 구원과도 멀어지고 성경을 가까이 읽을수록 예수 그리스도와도 가까워지고 그분이 주시는 구원과도 가까워지고 그분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 안에 있는 능력과도 가까워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과 멀어지면 방황이 시작되는 거고 성경과 가까워지면 방황이 종식되는 겁니다. 언제나 여러분의 삶에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고 뭘 해야 될지 모르고 방황하고 낙심이 되고 내일 일을 모를 때는 걱정할 게 아니라 뭘 해야 되죠? 성경을 펴야 되는 거죠. 성경을 피면은 내일 일에 대한 염려가 사라지고 무엇을 해야 될지 길이 보이기 시작을 하고 인생의 염려가 끝이 나게 되면서 다시 분별력이 생기고 성경의 말씀을 통해 내 안에 다시 한번 소망이 생기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염려하지 말고 성경을 가까이에서 읽어야 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매일매일 성경 읽기를 게을리하지 아니하고 이 어마어마한 성경에 숨겨놓은 보물로 가는 광맥으로 가는 보물지도인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이 다 보물을 묻어놓은 것으로 가는 보물지도인데 여러분이 그 보물들을 캐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왜 성경이 필요한가? 첫 번째는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풍성히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풍성히 알기 때문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는 우리가 성경을 피면 피할래야 피할 수 없을 정도로 까만 밤에 확 켜놓은 등대처럼 성경의 구절들이 드문드문 보이지만 성경을 더 읽다 보면은 이제 그 등대의 밝은 불에 가려서 잘 안 보였던 옆에 켜놓은 동네를 지나갈 때 필요한 가로등도 보이고 또 성경을 더 읽다 보면 가로등이 아니라 가로등 사이사이에 있는 초가집 안에 초가집이 아니 뭐 초가집이라도 되고 무슨 집이라도 되고 그 집에 켜놓은 지붕 위 천장 위에 호롱 전등이 보일 수도 있고 제가 오늘 왜 이렇게 하는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까이 들어가 보면 안방에 책상 위에 켜놓은 램프도 보이고 이렇게 하나 성경을 읽다 보면은 처음에는 굵직굵직한 것만 보이다가 중간중간 보이다가 자세한 것까지 다 보여지면서 나중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친 것처럼 매일매일의 삶을 비추기도 하는 놀라운 그리스도를 더 풍성히 아는 그리스도를 한번 아는 게 아니라 그 그리스도 안에 얼마나 많은 풍성함들이 들어있는지를 알게 된다 이 말이지요. 여러분 성경을 딱 읽고 난 뒤에 예수님을 만났다 하면 성경의 사명이 끝난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성경의 제1목적이기는 하지만 성경을 읽음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 성경을 내려놓을 때가 아니라 알았던 내가 만났던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더 자세히 설명해 놨기 때문에 사실은 그때부터 더 치열하게 성경 읽기를 해야 되는 거지요. 왜냐하면 오늘 아까 15절에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고 했는데 16절에는 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하는지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것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의롭게 사는지, 어떻게 바르게 사는지, 어떻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지, 어떻게 죄를 멀리하는지, 분별하는지 그 모든 것을 기록해 두었다는 것이요. 다시 말해 성경은 우리를 예수님을 믿는 신자로 만들어줄 뿐 아니라 성경을 계속 읽어야 되는 것은 신자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중요한 게 뭐죠? 신자답게 사는 것. 그 성경은 신자로 만들어주는 첫 목적이 있고 두 번째는 그 신자가 어떻게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지 신자답게 사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성경을 통해서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리고 난 뒤에 예수님이 뭘 좋아하실까, 뭘 싫어하실까,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은 무엇일까, 어떻게 압니까? 그냥 짐작으로 압니까? 성경을 읽어야 하는 거죠.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죄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죄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과 기뻐하시는 삶과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방법 딴 데 없어요. 성경 안에 있는 거지요. 성경은 구원받는 법만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삶,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는 것만이 아니라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고 해서 성경 안에는 여러분의 인생을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내용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결혼을 이루어 성경적인 가정을 이루는지, 행복한 가정생활에 대한 풍성한 비결도 있고, 내 인생을 굉장히 abundant life, 풍성한 삶을 사는지, 삶의 성공의 비결도 나오고, 성공을 위한 책은 아니지만 성공할 수밖에 없는 비결들도 성경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위해 넣어 놓으셨고, 그리스도인답게 어떻게 세상에 나가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하는지, 그리스도에 대한 인에 대한 품위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고, 죄를 짓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선하고 온전한 뜻을 이루는지에 대한 방법들도 가득 담겨 있는 게 성경이다 이 말이지요. 나 예수 성경 읽고 구원받았네 하고 던질 책이 아니라 이 말이죠. 여기에 우리 인생의 성공의 모든 키가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큼 창조력이 뛰어난 사람이 어디 있고, 우주를 경영하시는 하나님만큼 경영을 하시는 분이 어디 있고, 이 모든 율법을 만드신 하나님만큼 법에 대해서 잘 아는 분이 어디 있고, 수많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성경 안의 이야기들에서 그 원리들이 다 나왔기 때문에 근원적인 텍스트로 들어가려면 우리는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패배자로 살지 않고 정말 승리자로 살기 위한 모든 비결들을 넣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읽어야죠.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큐티를 해야죠. 그래야 오늘 분별이 되고 죄 지어서 내 인생 망하지 않고, 손잡지 않아야 될 사람 손잡지 않고, 함께 동업하면 안 되는 사람 동업 안 하게 되고, 분별력도 생기고 지혜도 생기고 구원에 이르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그 말씀들을 놓쳐서 우리는 시작하면 안 된다는 거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모든 성경 구절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감동, 인스파이어, 숨을 불어 넣었기 때문에 그 말씀은 다 우리에게 교훈이 되고 다 바르게 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매일매일 여러분이 이 성경을 귀하고 귀하게 여기며 가까이 여기시길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성경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두 번째, 그리스도인으로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더 알게 만들어주고, 우리에게 성경이 왜 필요한가? 세 번째, 성경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능력을 줍니다. 오늘 17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을까요? 17절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을 읽을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도 온전하게 될 뿐 아니라 여기에 나오는 성경을 읽을 때 일어나는 놀라운 사건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지식이 쌓이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읽으면 능력이 쌓이는 거예요. 지식이 아니라 능력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4명의 족장을 외우고 이런 인포메이션이 중요한 게 아니라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 한 구절 한 구절이 여러분의 귀나, 성경을 반드시 눈으로만 읽는 게 아니라 틀어놓을 수도 있고 틀고 읽을 수도 있고 소리내어 읽을 수도 있고 다양한 성경 읽기를 하고, 성경을 풀어서 설교하는 이것도 성경 읽기 중에 하나죠. 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으로 들어왔을 때에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지금 여러분 안에 능력이 되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기록되어 죽어 있는 말씀이 아니죠. 도서관에 있는 모든 책들은 다 죽어 있는 활자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살아있고
내 안에 활력이 있어. 옛날 개역 한글에서는 운동력이 있다고 그랬죠. 운동력이 있고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의 날선 검, 한날검도 있지만 양날검이 있죠. 좌우의 날선 검, 그것보다도 더 예리하여 그 말씀이 혼과 영과 관절과 뼈 안에 있는 골수까지 다 찔러 쪼개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다고요? 살아있다고요. 여러분 안에 들어가면 말씀이 여기에 그냥 지식으로 쌓이는 게 아니라 살아 움직인다고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 그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던 능력이 내 안에 막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고, 홍해를 갈랐더라는 말씀이 들어오면은 내 안에 문제의 것들이 막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으면 내 질병의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말씀이 내 안에 능력으로 역사한다는 거지요. 아무리 예리한 칼도 칼집에 꽂혀 있으면 사용할 수 없는 것처럼 이건 움직이는 칼이래요. 활력이 있는 칼이래요. 활력이 있는 칼. 내 안에 들어와서 칼집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움직이는 칼로 역사하는 칼이라는 거죠. 근데 양날검이라고 그랬습니다. 양날검. 제가 한두 번 더 설명을 드렸는데, 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칼의 양날검의 역할이 있습니다.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한 날로는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역할을 하고, 또 하나는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역할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칼을 가지고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면 전쟁에 나갈 때 이 한날검보다 양날검이 훨씬 더 전쟁 능력이 2배로 상승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하고 팔을 돌려 이렇게 싸우는 것보다 이렇게 싸우는 게 2배로 빠른 거죠. 양날검은 손목을 트위스트 할 필요가 없죠.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하는 사이에, 양날검은 이러면 끝나는 거니까 훨씬 더 공격력이 높습니다. 양쪽 칼의 날이 있는 건. 그런데 전쟁에 나가는 장군의 허리에 있는 칼은 사람을 죽이는 칼이죠. 사단 마귀를 죽이는 칼이죠. 나를 위해 공격하고 내 마음을 공격하고 내 심령을 공격하고 그런 어떤 원수 마귀를 이기는 칼이고, 뭐 그 칼하고 종류는 또 다르지만 그 칼은 아니지만 의사의 손에 들려 있는 칼은 메스라고 그러죠. 그건 뭐죠? 치료하는 칼이죠. 여러분, 의사의 칼을 보고 나 죽인다고 도망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칼은 죽이는 칼이 아니라 살리는 칼이지요. 내 골수를, 그리고 내 어떤 뼈를, 내 몸에 있는 병을 그 칼이 다 도려내서 살려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양날검은 한 날은 우리를 살려주는 칼이고 다른 한 날은 원수 마귀를 죽이는 칼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양날검인 거예요. 나를 넘어지게 하고 나를 근심에 빠지고 내 영혼을 피폐하게 만들고 내 영혼을 자꾸 어떤 낙심시키는 그런 원수 마귀에는 한 날 칼로는 원수 마귀를 이기게 하는 살아있는 활력이 있는 칼이고, 또 하나는 혼의 난 병, 영의 난 병, 육의 난 병, 골수의 난 병, 영혼의 질병까지도 치료하고, 그리고 육신의 질병까지도 치료하고 내 깊은 골수까지도 치료해내는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수술칼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읽으면 병든 자는 치료를 받고 사단 마귀의 공격에서는 이김을 받고 양날검이 내 안에서 역사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려주시기 때문에 병이 나도 성경 읽어야 되고, 근심이 와도 성경을 읽어야 되고, 문제가 닥쳐도 읽어야 되고, 사단 마귀가 동서남북에 둘러치려 해도 성경 말씀을 쥐고 있는 자는 공격하지 못한다는 거죠. 모든 치료하는 역사가 거기에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요 허리에 칼 찬 사람을 무서워하지만 마귀는요 성경을 읽는 사람은 무서워합니다. 왜냐하면 마귀에게 칼은 성경책이거든요. 성경을 읽으면 막 칼을 휘두는 것 같아서 성경을 읽는 사람에게는 접근을 못하는 겁니다. 가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 믿음의 어머니들, 우리 연세 많은 여기 권사님들 다 마찬가지고 다 연약한 분들이잖아요. 연약한 분들이 온 우리 대한민국의 이 참 역사를, 고난의 역사를 같이 살아왔지 않습니까? 얼마나 피곤해요. 시골에서 또 우리 어머니들 계셨던 분들은 하루 종일 일해야 되고 그 짧은 학력에도 겨우 한글 겨우겨우 깨우쳐서 잠줄에 가면서 호롱불 밑에서 성경을 읽었던 우리 어머니들 말이죠. 뭐 힘이 있어요? 뭘 배운 게 있어요? 무슨 재산이 있어요?
그래도 몸이 천근만근 하루 종일 일하고 부서져도 호롱불 밑에서 성경을 읽고 그렇게 잠들었던 어머니들, 또 새벽이면 일어나 새벽 기도하고 성경을 읽었던 그 어머니들의 기도 때문에 그 집에 사단 마귀가 공격을 못했잖아요. 어머니가 어디 허리에 칼 차고 그 집 지켰습니까? 성경 읽고 지켰지. 그러니까 그 자녀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다가도 결국에는 자녀들이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오고 훌륭한 사람이 되는가 하면, 망해도 100번은 더 망해야 될 집이 망하지 않고 우뚝 일어서서 그 동네에서 제일 부러워하는 집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과 책망으로 그 말씀 하나로 키워낸 집안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머니들이 힘이 있어서 허리에 칼 차고 지킨 게 아니라 말씀의 검으로 집을 지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말할 때마다 떠오르는 찬송이가 아닙니까?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한 일,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여러분의 어머니 아버지가 읽던 성경, 이제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을 보고 나중에 여러분을 떠올리면서 부를 노래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아버지 출근하기 전에 읽던 성경, 우리 어머니 매일매일 읽던 성경, 이제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추억할 때 이런 장면이 떠올라야 그게 우리가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 아니겠습니까? 어디선가 이런 글귀를 본 적이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헤어졌나? 헤어졌나?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위에는 읽다가 다 누더기가 된 헤어지는 거고 밑에는 바이바이 하고 헤어져 버린 건데, 여러분의 성경을 읽다가 헤어졌나요? 아니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헤어져 버렸나요? 참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헤어졌나? 헤어졌나? 발음을 어떻게 다르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읽다가 누더기가 된 그 성경이 여러분의 집안을 살리는 겁니다. 마귀는 큰 소리 치는 사람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는 사람을 제일 무서워합니다. 마귀는 성도 수가 몇 명 된 교회를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강단의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를 제일 무서워해서 접근을 못합니다. 마귀는 가게에 성구가 쓰여진 액자를 보고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출근하여 제일 먼저 성경책을 펼치는 그 모습을 보고 무서워한다는 겁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손에 성경이 떠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보물 중에 보물, 성경 말씀, 생명의 말씀, 이 말씀이 여러분을 예수님께로 가까이 이끌 뿐 아니라 예수님을 풍성히 알게 할 뿐 아니라 여러분 안에 능력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